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타작 마당의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뛰놀지 말라, 가만히 있어라, 그 얘기가 아니죠. 어떻게 뛰놀지 말라? 이방 사람처럼 발작하지 말라, 뛰놀지 말라. 그럼 하나님 안에서죠, 주 안에서의 기쁨, 그렇게 그 기쁨을 주신 자리에서 뛰놀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쁨의 장소예요. 그 장소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이방 사람처럼 뛰어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 사람인 거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이 이방 사람들이 이 아세라상 바알 신상을 세워놓고 뛰는 것처럼 어디서 뛰노느냐? 하나님의 자리. 그러니까 이 성전에다가 바알 신상을 세워놓고 여기서 이방 사람들이 바알 신상 앞에서 뛰는 것처럼 성전에서 뛰는 거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적인 베델 또 이런 장소마다 우상을 세워놓고 뛰놀았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방정맞게 이방 사람처럼 이렇게 기뻐 뛰놀았다는 말은 이것은 음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거기에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사건 때문에 기뻐 뛰놀았다. 그 얘기의 의미가 여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거기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발락하고 발람하고 붙였죠. 이렇게 잼을 발라 먹으려고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막 돈을 줬는데, 아니 입이 평소에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입을 열어서 저주하려고 했더니 그냥 입은 막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받았고 미안하잖아요 또. 그리고 발락이 보기에도 자기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하느냐? 발람이 떠나가면서 미안하니까 내가 하나 알려줄게. 그러면서 뭘 했냐? 이 이방 바알 신의 제사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스스로 죄짓게 만들면 된다.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방법이 뭐냐? 저들이 스스로 멸망하는 방법은 뭐냐?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스라엘 저주하는 방법은 없는데 그들이 저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합니다. 그들에게 범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래가지고 그냥 모압의 예쁜 여자아이들만 모집을 해가지고 저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바알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바알 제사가 뭐냐면 추수 때가 되면은 타작 마당에서 바알 신들에게 제사를 합니다. 또 농사 시작할 때도 바알 제사에게 신을 해요. 사람들이 왜 바알 신을 이렇게 숭배하는 걸 좋아하느냐?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민심, 중심은 바알 신을, 아세라 신을 좋아했다. 풍요의 신이니까. 근데 그 풍요의 신을 제사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그건 제사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에요. 뭐냐면 신전에서 모이자, 바알께 제사하고 농사를 하자. 그리고 모이면 뭐 하느냐? 몸 파는 여성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기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그러면 그 발정나서 음란하는 그 음란한 행위를 신이, 바알 신이 보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비를 준대요. 그러니까 무슨 뭐 제사법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게 바알 제사의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이익을 위해서, 제가 초반에 호세아서 지금 어제도 그랬고 호세아서에 지금 나와 있는 그 음란의 원인들 쭉 볼 때 뭘 얘기하고 있냐면 풍요로운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 풍요로운데 그 풍요로운 시대가 30년 만에 이후로 끝나는데 국민들도 알아요. 왕이 엉터리고 잘못된다는 거.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반대로 가는구나를 알아요. 근데 누구 하나 이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풍요로우니까. 잘 사는데 뭐. 농사 잘 되고 재산 잘 걸고 또 이상하게 바알 제사를 했더니 또 같이 하자고 해서 했더니 좀 찝찝했는데 근데 진짜 비가 오고 막 그런 게 잘 되니까 넘어가지 하던 게 이제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도 여유 너도 여유.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해외여행 많이 다녔습니까? 요즘 웬만한 다 해외잖아요. 예전에 제주도 한번 가는 것도 엄청났는데 지방에 경기도 한번 어디 가서 밥 먹고 왔다 그것도 큰 거였는데 요즘 웬만하면 다 해외 명절날 다 해외 갑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인 그 관광 그 조사를 해도 중국이 비자 여니까 일본 미국도 비자 이제 일본도 그렇고 지금 이 관광객 1위래요. 중국 1위, 베트남 1위, 인도네시아 1위, 태국 1위. 태국에 오는 관광객 외국 관광객 1위가 한국. 우리나라가 엄청 뿌리고 다니는 거지. 지금 돈이 너무너무 많아.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시대가 됐다고. 그러니까 대충 해도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냥 정치하고 뭐 우리는 즐기자, 놀러 가자. 똑같은 거예요. 안 보고 뭐고 국가고 신앙이고 뭐고 그냥 관심이 없는 거 어디에? 오늘 내가 즐겁게 재밌게 풍요롭게 누리는데 같이 뭐. 근데 성군이 나타났어요. 훌륭한 대통령이 일을 해요. 그래도 뭔가 막 이제 안 된다. 이건 조절해야 된다 하고 뭘 삭감하잖아요. 그럼 뭘 못하게 하잖아요. 막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막 이거 뭐 갈아버리자 엎어버리자. 이거 상당히 복지.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그 길 가고 있는데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월급이나 무슨 가난하거나 장애가 있어서 혜택받는 그 금액이나 같아요. 누가 그러니까 차상이나 뭐 내려가서 혜택 받으면 그걸 벗으려고 그걸 막 경쟁하듯이 혜택을 받으려고 하고 지원 받으려고 하지 일 안 하려고 한다고. 이게 계속 뇌가 갉아먹겠어. 지원 받는 것만 계속 쫓아다니면요 인생이 완전히 그냥 소, 돼지, 닭 되는 거예요. 인생 의미가 아무것도 없이 산다고. 받아먹기만 산다고. 그렇게 굴러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그것처럼 좋으면 싫으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바알 제사의 힘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라고 하는데 종교적으로 하려면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제사법이 있고 철저하잖아요. 근데 이건 와서 하자 그럼 모이는데 막 술 먹으면서 음란한 행위를 해도 그렇게 또 다 그렇고 남이 다 그렇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참여해서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게 제사라는 거예요. 음행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는 거죠. 축복으로 타작마당에 타작마당.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1년 농사에서 결실하게 된 추수감사절인데 감사절을 지내야 되는데 거기서 그 축복의 자리를 음행의 자리로 바꿔서 거기서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비를 타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덮어놓고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곳에서 음행을 막 저지르면서 그게 바알 제사에게 드렸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니를 타작해 버린다. 타작해 버릴 거다. 그래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알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이 발람을 시켜서 했다가 안 되니까 발람이 해준 이야기를 듣고 모함 여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젊은 애들이 힘이 세지고 이렇게 막 그럴 때 기준을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자꾸 원칙을 젊은 세대는 자꾸 하지 말라는 거 하려고 그러고 담장 살짝 넘어가려고 하고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슬한 즐거움들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데 바알 제사를 드려요. 그것이 신전 앞에서 드린 것보다는 집에서 어디든 음행하게 하고 음행할 때 이 모함 여자들이 야, 너 나랑 같이 동침한데 하기 전에 이거 한번 읽어봐. 그래가지고 그 제사법 그 바치는 기도하게 하고 막 이러면서 아주 그 신전 앞에 있었던 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계획적으로. 젊은 남자애들이 얼마나 좋아야지.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하러 교회 예배하자 그래도 왔는데 교회 안에 찬송가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막 찔리면 화딱지 나고 그러는데 오케이 하고 불 켜고 막 반짝반짝 클럽 해갖고 막 찬양하고. 지금 너무 염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요즘 홍대 쪽에 여러 클럽을 변형해서 교회하는 곳이 많이 유행하고 그 교회들이 한 400~500명 모이는데 99%가 청년들만 모여요. 줄 서서 모여요.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분위기가 좀 그래. 그런 일들이 많아요. 클럽을 렌트해서요.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는
어떤 교회든 노인들만 있어도 안 되고 청년만 있어도 안 되고 주일학교에만 있어도 안 되고 어떤 성교회는 가능해요. 파이디언 성교회 그럼 아이들을 위해서 막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교회도 안정이 되려면 생태계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염려스러운 면이 있겠죠. 제 안에. 그 분위기나 이런 게 너무 젊은 예배에 있잖아요. 분위기, 영상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어서 아이들이 그 즐거움에만 빠지게 하면 예배는 찬양이 아니거든요. 찬양도 예배이긴 해요. 근데 예배는 찬양이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찬양이 예배인 줄 알아요. 우리도 찬양 너무 좋아하지만 찬양만 하면 다 끝난 줄 알아요. 그래서 몰려다니며 이런 데를 막 뭉쳐다니고 막 뛰고 하는데 과연 다윗이 법궤 앞에서 뛰는 것처럼 대가 지불하며 뛰는 예배인가? 아니면 예배의 즐거움만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피 없이 되나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새벽에 꼭 깨야 돼요. 이전에 청년들은 신앙에 들뜬 청년들은 새벽부터 깨웠다고. 새벽 예배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데. 이제 예전에 연세중앙교회 거기도 우리 벌써 청년 예배 새벽 예배 엄청 유명했거든요. 거기는 뭐 거의 차려하고 청년들이 차렷 여중샷 시작 하면 찬양하고 청년들이 그리고 직장 갔다고 새벽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철화하고 교회에서 이제 그런 데는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아침밥 해주면 먹고 출근하고 청년들이 새벽에 깨웠다고.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어떤 한 날 정한 날 주일날 또 목요일날 화요일날 정해진 워시 컨퍼런스에 막 와서 예부 교회에 뛰고 찬양하고 그게 예배를 다 드린 줄 알고 본 교회는 안 가는 거예요. 설교 좀 하다가 스킵해서 끝내버리고. 이렇게 흐느적 흘러가는 흐름들을 보일 때마다 조심스러운 거예요. 모이는 건 좋은데 그거라도 좋은데 문화와 형식을 탈피하고 예배하는 건 좋은데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것만. 예배가 찬양인 줄만 아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찬양도 기도도 또 말씀도 헌신도 다 예배이고 예배의 요소에 새벽도 깨우고 철야도 깨우고 다 뛰고 모여야 돼요. 청년들이. 그런 게 염려스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 젊은 이스라엘 젊은 사람들이 이걸 제사라고 누리게 해주니까 좋은 거죠. 그게 음행인데 제사라는 이름으로 막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 정식 예배에 안식일 때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퍼져갈 때 엄청난 음란의 죄가 돼서 하나님이 24,000명을 죽이잖아요. 창으로 찔러 죽일 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누구의 충격이었냐면 하나님의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의 트라우마. 그리고 그 순간 젊은 애들이 막 청년들이 음행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이 현장 부모들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하나님이 더 충격이었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광야. 미드바르 나바르 그랬잖아요. 광야 말씀이 들리는 곳이다 그랬잖아요. 40년을 훈련해서 왔어요. 모세 마지막 때 지금 이제 들어갈 직전인데 모세는 못 들어가고 이렇게 바라보는 곳이라고. 에벨산 그림신상에서 저주하려고 막 저주하는 사건도 있었고 발람이 그걸 또 확인했고 했잖아요. 이 사건이 마지막 40년 졸업하고 훈련 받아온 40년 광야에 훈련된 이 상황을 음행의 장소로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때 주님이 충격이 있죠. 가장 거룩한 장소, 가장 하나님 앞 온전히 서야 될 자리에 가장 더러운 장소로 바알을 위해서 춤추고 거기서 음행하고 집집마다 데리고 들어가서 음행하고 막 그런 일이 되어졌다. 그렇죠. 풍요로우니까 이제 할만하거든, 살만하니까 결국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 말은 철저히 이 민수기 말씀을 보란 듯이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절에서 4절까지 초반에 얘기하고 있는 핵심 내용인데 이게 모세오경 그 당시 성경이잖아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에 해당되는 각각의 특별한 장소의 의미를 지우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일부러 음행으로 덮치는 거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짐승의 피를 흘려서 예배하는 거룩한 성례 자리에서 바알신을 세우고 음행하는 걸 즐거움으로, 음행의 즐거움으로 교체했던 것처럼
창세기 지우고 출애굽기 지우고 민수기 지워버리고 거기에 각각 핵심들을 지우는 건데 지금 1절 말씀 민수기의 이 하나님 말씀을 지워버린 광야의 소리를 음행의 신음소리와 타락의 소리로 지우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1절 말씀을 얘기할 때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뜨지 말라. 이건 이 바알볼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하였다. 넌 타작마당이다. 음행의 값을 네가 좋아했다. 이건 지금도 벌어지는 그 사건에 대해서 주님이 너무 고통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들은 물론 그 배우는 사탄이겠죠. 원수가 그 정욕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연맥인 거. 민수기의 하나님 광야 40년을 지워버리는 거라고. 2절 보십시오. 2절 시작.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자, 포도주가 떨어진다. 창세기를 지우는 거예요. 창세기. 자, 범죄하고 났을 때 창세기 4장 12절 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났을 때 창세기 4장 12절 보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죠? 흩어지게 된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도 땅이 너에게 열매를 내지 않는다. 소산이 없을 것이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땅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땅도. 사람이 복을 받으면 짐승의 새끼 키우는 것도 복을 받고 덕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땅에 다시는 밭을 갈고 뭘 심어도 농사가 되지 않고 열매가 없을 거다 그랬다고. 땅에서 또 오히려 엉겅퀴가 나온다. 땅에서 씨앗을 심었는데 씨앗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시떨기가 막 나오는.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의 총체가 뭐냐면 포도주예요. 포도주를 생산을 해서 포도가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포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소산이 땅 엉겅퀴, 포도밭이 엉겅퀴가 일어나고 또 가시떨기가 일어나고 겨우 또 포도가 좀 열릴만 하면은 아가서에 나오는 작은 여우들이 굴을 파고 가면서 싹 다 뿌리를 갉아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원수는 작은 여우처럼 이쁘장하게 하면서 땅굴을 파고 다니면서요 나무를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이 뿌리를 다 갉아먹어버린다고. 원수는 항상 우리에게 작은 소리, 세미한 소리, 느낌, 생각 이렇게 살짝 타협 이렇게 오면서 우리 속에 근본을 흔드는 거예요. 근본을. 썩어버려요. 밑이 썩으니까 뭐 되겠어요. 아무것도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말은 포도가 생산이 안 되고 온통 망가졌다. 새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것은 딱 창세기 4장에 드디어 창세기의 역사 우리를 하늘과 땅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해서 아담을 세우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4장부터 나오는 저주가 시작되고 열매가 없는 삶을 만들어냈구나. 이걸 딱 읽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2절 읽는데 이거 창세기를 지우는 거 창세기의 저주가 먹칠했던 결과를 얘기하시는 거구나. 사탄이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물질의 풍요로움에 눈을 가리게 하면서 뭐 하고 있냐면 성경의 하나하나를 지워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종말도 똑같다고 그랬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짐승이 표를 주고 표만 주면 그냥 먹게는 살게 해줄게 해가지고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항하지 못하게 그냥 대충 넘어가게 가만히 있게 까불지 마. 해주는 거 밥 주는 거 다 해줄게. 요즘 로봇이 다 하잖아요. 로봇세로 걷어들여서 국민의 먹을 권리를 해줘. 기본 어디 가나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건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게 길들여지게 만드는 거라. 그리고 나서 짐승의 표를 풍요롭게 해준 다음에 신앙이 박살나고 음행하고 즐기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식권이 막 나와서 아무 식당이나 가서 밥을 먹을 수 있고 그 식권을 국가에서 또 내주고 계속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일 안 해도 먹고 산다. 그럼 뭐 할 거예요 이제? 맨날 등산만 다닐 거예요? 뭐 할 거예요? 타락이죠. 즐기러 다니는 거죠.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에 해결되면 이제 더 좋은데 더 좋은 즐기는 걸 위해서 이제 일을 해야죠. 그 일들이 어떤 일이겠어요? 로봇이 다 하니까. 나머지는 거의 서비스업밖에 발달이 되지 않겠어요? 더 자극적이고.
그거 가지고 또 돌아다녀야죠. 길로. 인생이 완전히 음란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란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온 타락의 마지막 극치나 이 시대의 여로보암 2세 때나 창세기 때나 다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것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될 상황이 있다는 게 감사할 일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증가되고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그 부분을. 그래서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하루에 10,000원 때문에 기도했다면 100만 원 때문에 기도하고 1억 때문에 기도하고 수백억 놔두고도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이 영적 전쟁의 라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를 요동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그래. 사명이 크니까 많은 물질을 맡겨준 거잖아. 그러니까 내 생계를 넘어갔다 그러면 사명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 부분을 맡기고 주님 앞에 철저히 세포도주 달라고 하나님 공급해 주심이 있어야 된다고 기도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 타성에 젖어버리면 창세기가 깨지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 창조적으로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지워버리고 일거리만 찾고 다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출애굽 나오고 또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 그게 또 신명기거든요. 출애굽이 있어야 되고 거주하는 것은 거주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디서 떠나온 거잖아요. 출애굽이고 거주하지 못한다. 신명기가 지워져 버리면 우리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땅에 거주하라. 그게 신명기 메시지인데 너는 거주하지 못한다.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3절 4절 읽어보세요. 시작.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리의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이 멸망 직전에 바보가 돼가지고 하나님 주신 땅이면 하나님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게 견고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땅에서 아수르에게 빌려 가고 애굽에 빌려 가고 하나님 주신 땅을 거주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다시 가나안을 정복하러 막 훈련받아 왔던 초기에 이스라엘 군대와 같이 방황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4절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를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 기뻐하시는 바가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진 아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드릴 게 없다. 있죠. 있는데 드리기 싫어. 내가 일단 목구멍이 포도청이 나부터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 지우는 거예요. 제사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드리게 하셨잖아요. 짐승을 가지고 와서 드려야 돼.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위해서 살면 드리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근데 그걸 통해서 회전이 돼야 되는데 제사 드리라고 준 걸 가지고 이거 가지고 내일 모레까지 가야 되니까 움켜쥐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가 끊어지는 거죠. 예배가 못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생존을 위해서 뛰는 자가 되고 부족하니까 뺏어야죠. 싸움이 되고. 그러니까 출애굽했는데 애굽에서 나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요. 늘 애굽하다가 입애굽. 이스라엘 남유다 망할 때도 그 끝까지 저항한 나머지 무리들 애굽까지 가죠. 애굽까지 또 가. 거기서 에레미야 죽이고 비참하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는 방황이에요. 방황. 옛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출애굽. 그래서 출애굽의 기쁨과 능력을 지워버리고 그냥 가지요. 그리고 결국 4절에 보니까 더러움이에요. 완전한 더러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타락함. 어떤 행위가 있다건 두 번째고 이미 예배가 없다라는 것은 정결함을 잃어버린 거죠. 예배를 드려야 정결함을 얻는 거죠. 근데 더러움이 됐다. 그러니까 어제 8장과 이어집니다. 8장에서는 율법을 범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율법을 범한 내용을 지금 쭉 얘기하는데 제일 핵심은 율법이 말씀이니까 말씀을 버렸다는 건 창세기 버리고 출애굽기 버리고 민수기 버리고 신명기 버리고 다 버린 거예요. 버린 거. 그 결정적인 사건의 의미들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의도적이고 악함이죠. 그 핵심이 뭐였느냐? 그것이 바로 풍요로움,
풍요로움 때문에 말씀이 변질되어 가는 것도 어기고 나중에는 가담자가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산당에다가 이 바알신을 생겨놓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제사를 했다. 뭐 어떻게 참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교회는 유지해요. 그러니까 회당은 유지해요. 또 제사 드리는 종교적 의식은 하나님에 대한 건 유지를 하는데 내용은 온통 음란의 띠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짜라고 그래요. 가짜를 행하면 뭐가 즐거운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높아져요. 근데 가짜 종교의식을 하면 할수록 누가 높아지냐면 내가 높아져요. 가짜를 하면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막 의로워지는 것 같아요. 내가 막 높아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본 의미는 그 끝이 하나님 은혜로 다 끝나져 있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 있잖아요. 인과관계가 끝났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내셨다. 이게 알파와 오메가예요.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원인,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새로운 이유로 시작하겠다. 그게 종교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 내가 창시자야, 내가 구도자야, 내가 붓다야, 내가 뭐야. 종교는 다 인간이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결론이 난 게 성경이야.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여서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거라고. 근데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게 교묘하게 교회 안에 바알 제사처럼 스미에 들어온 게 뭐냐면 주여 내게 불을 주세요. 내가 힘을 길리겠습니다. 내가 뭘 해보겠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무리들이 교회 안에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를 핍박을 해요. 교회의 역사들을 파괴한다고. 그게 성경에 맞지 않는 거다. 교회를 막 파괴해.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고 뭘 알리고 파괴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말씀을 더 알면 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막 가르치려고 그래. 때려서라도 틀에 집어넣어서 성경적 뭘로 가르치려고 그래. 그냥 살아내면 돼요. 이렇게 말씀 선포하고 바른 것을 알리고 그리고 나부터 살아내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고난을 만나면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그 고난 중에 믿음을 드러내려고 해야 돼요. 그게 바른 길이에요. 근데 기도로 싸우고 고난을 이기려고 한다고. 예?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맞아요. 기도 열심히 해서 성경 1등도 나야 되고 기도 열심히 해서 병도 이기고 기도 열심히 해갖고 어려움도 돌파하고 하면 영광이 되고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틀린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가면 내가 계속 드러나요. 내 이름이, 내 영광이. 그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싸우고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맡기고 나는 이 과정에서 뭘 드러낼 것인가. 믿음을 드러내는 거에 중요한 거. 끝까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아프면 나아서 가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아프면 아픈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재정이 어렵다. 그럼 돈 벌 생각 하나님 물건 달라고 매달리고 뭐 물건 부의 이동 그러면 쫓아다니지 말고 이 가난 속에 이 재정의 위기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믿음을 듣고 믿음에 순종하고 그 과정이 우리에게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어렵고 그럴 때 이 세대를 박살내버릴 정치인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 교육법을 바꿔버려야 되고 그렇게 안 바뀐다고. 이 어려운 속에 하나님은 이 제한 속에 우리가 부모로서 선생님으로서 할 수 있는 이 뭔가. 너무 어제도 그렇지만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아이들이 그 기독교 정신 부모님들이 그래요. 신혼부부도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 초등학교 6학년 될 때까지 엄마 말을 잘 듣고 집에 TV도 없애버리고 북카페식으로 거실을 카페로 바꾸고 책을 다 만들고 애들 오면은 큐티하고 그 추천 도서들 그거 엄마가 철저히 가려가지고 책을 사다가 같이 읽고 애들이 너무 즐거워하더래. 그리고 요즘 초등학교에서 뭐 타블렛으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블릿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그 저항이
보통 아이들이 4학년, 3학년 되면 엄마 나도 사줘. 막 애들 다 갖고 다니니까. 근데 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자기는 6학년까지 갈 때 안 사줘도 될 만큼 애들이 너무 훈련을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을 알고 책을 같이 읽고 우리 애들은 그래도 이런 미디어에 있어서 안전하겠다 싶고 아이들 그런 애고 요즘 5학년, 6학년 때 핸드폰 없는 애들 어디가 있어요. 요즘 우리 시험만 받으라도 달라고 막 난리인데 그래서 학교에서도 타블렛에서 책 없는 학교 해가지고 타블렛으로 교과서 제공하고 다 이렇게 지금 시스템이 되니까 얼마나 애들이 그래요. 근데 그 틈 사이에서 나 핸드폰 사줘 이렇게 하지 않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일 아닙니다. 이건 우리 때는 안 그랬지만 아이들은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큰일이라고. 근데 그렇게 해서 자신했던 엄마들도요 중학교 입학하자마자 한 달 동안 다 깨지는 거예요. 애들을 안 사줄 수 없어. 이제는 이제 학원도 떨어져 있어야 되고 저녁까지 와야 되니까 통화도 해야 되고 하니까 핸드폰을 사줄 수밖에 없어요. 사줄 수밖에 없어서 사주는 딱 한 달 동안에 6년 동안 해왔던 모든 계획이 다 깨지는 거예요. 애들은 완전히 말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대안학교 보내야겠다고. 이 싸움에서 이겼으면 지금도 이러는데 얘가 6년 동안 고등학교 갈 때가 어떻게 하겠냐. 이게 골머리가 아파갖고 엄마들이 대안학교 찾으려고 해요. 그렇게 환경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게 옛날 시대와 다른 엄청난 도전이라고. 그러면 대통령 다시 바꿔버릴까요? 끌어내릴까요? 미디어의 전쟁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 그럼 바뀔까요? 네, 저도 옛날로 돌아가서 책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애들 그 무겁고 어깨 틀어진다고 교과서 제공해주고 이중으로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태블릿으로 하자 그러고 시험도 미디어로 보고 막 이렇게 가는 거 말고 그냥 옛날로 돌아가면 될까요? 아니 애들은 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외적으로 힘으로 문화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의 우리 부모가 벌써 변화가 돼야 된다. 우리 세대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아이들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제한적 힘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가 뭔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철저히 무릎으로 가면서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도 세계 최고의 선진국 아니에요. 최고 강대국. 이미 전쟁 보세요. 미국부터 쩔쩔 매면서 움직이는 힘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또 다 핸드폰 쓰고 다 게임도 하고 다 해요. 하는데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안식일날 집안들 모여라 그러면은 요만한 애부터 다 뚜껑 하나 쓰면서 다 와서 그때는 책 들고 와서 책으로 다 해요. 그리고 끝나면 가서는 핸드폰으로 놀고 뭐 할 때는 하더라도 하여튼 예배다 그럼 모이고 공부한다 그럼 토론하러 모이고 이건 계속 훈련돼 있어. 어렸을 때부터 아무리 첨단이 되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자동차가 있고 그래도 고전 방식으로 해야 될 율법적인 일은 그대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꾸준한 그 정신을 포기하지 않아요. 누구부터 그런 거예요? 부모가 그러고 형이 그러고 다 그러는 거라고. 그 첫 단추부터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고 세상 법이 어떻게 바뀌어도 그 안에서의 생명력이 있는 거지. 풍요로우니까 시대에 맞춰서 이게 좋은 거니까 막 바꿔버리고 또 바꿔버리고 자꾸 그렇게 가면 엉망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결국 자기 욕심이 인정되는 거죠. 어려울 때 힘으로 이기잖아요. 기도의 힘으로 능력으로 방법으로 이기면 내가 강해지고 세지는 거예요. 이것이 원수가 우리 속에 행하는 교묘함입니다. 교묘함. 옳아 보이는데 교묘한 가짜. 옳은 거예요. 옳은 걸 가성비로 막 몰아가면서 보면 가짜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0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 우리 서너 명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뭐 소수 10명 이하 기도할 때는 딱 기도 이렇게 찬양 틀어놓고는 막 기도하잖아. 자연적으로 기도하고 일찍 가기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새벽 예배 100명, 200명이 모이기 시작한다 그러면요. 사람이 어떤 욕심이 든 줄 아세요? 아, 기도회를 조직하고 싶다. 기도회를 본격 찬양도 막 오라고 조직해서 찬양도 뜨거 반죽이 버려고 찬양도 하고 그다음에 기도 제목
정하고 알려주고 목표를 정하고 이제 시스템이 바뀌어진다고. 그리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좋아졌다. 그럼 기도의 힘이 그랬다라고 막 이제 우리가 세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철저히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조직하고 인류 최초의 가장 강력한 부흥의 시작이었던 웨일즈 부흥도 에반 로버츠가 나를 꺾으세요. 혼자 자기를 꺾었는데 그거 간증들이 나누면서 다 꺾여서 부흥이 터졌잖아요. 대영국이 막 뒤집어지기 시작하니까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서기 시작해서 부흥의 조직을 하고 막 사무위원장, 활동위원장, 뭐 지적 뭐 부서장들 세우고 해서 막 조직적으로 하면서 부흥이 꺼졌어요. 에반 로버츠는 삭제되고. 그러니까 인간이 나서서 기도해야 할 때는 기도 제목, 기도 신앙 목표 이걸 막 명확히 하고 세우고 이걸 위해서 막 기도하자 하고 막 이건 시퍼렇게 살아 있으면서 기도의 중심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철저히 관계거든요. 근데 자기의 믿음을 반영한 자기를 증명해 내야 될 기도의 제목을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목표를 정해서 다 같이 기도해서. 그런 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기도와 같이 되어져 버리겠죠. 옆에 있는 괜히 와서 울고 있는 세리,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세리를 왜 건드냐고. 나와가지고 큰 소리 탁 쓰는 주제여 나는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한 적도 불의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왜 기도를 그렇게 해? 이게 다 뭐예요? 기도 제목이 명확하죠.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명확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나는 일일이 2번 금식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고춧가루가 누가 주면 고춧가루의 10분의 1도 드립니다. 이거잖아요. 목표가 정확한 거예요. 신앙의 목표, 방향.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이와 같지 않다. 나는 의롭다. 이게 종교 자랑, 이생의 자랑이지. 이게 기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한다고. 이 결과가 궁극적으로는 오늘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여로보암 2세 때 사람들의 멸망의 모습과 똑같았다. 절대적으로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증명되고 드러나야 되는 과정이고 감옥에 들어가도 풍요로워도 이 풍요로움의 이유가 하나님인 걸 증명해내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저장하면 내 이름이 나오는 거고 흘러보내야 사명으로 흘러보내야 그게 사명으로 나가야 그게 여호와의 이름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쥐고 있는다고. 이게 우리의 무너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질이 뭘 반영하고 있냐면 이것에 대한 전적인 저항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 호세아 시대 또 마지막 시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도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이거 보세요. 이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알고 별 의미 없이 읽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좋은 거죠. 그죠? 그렇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좋은 거죠. 근데 이 대부분은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좋은 건데 내가 하기 싫은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 참는 거 하고 싶으세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 하고 싶어요? 누가 오래 참고 싶겠어요? 라면도 3분에 나와야지. 라면 6분에 나온다. 6분에 라면 만들어 드립니다. 안 사요. 6분 라면 안 사. 2.5 라면 해야 사지. 3분 라면이니까. 우리 컵라면은 2분 만에 막 산다고. 우리 칼국수 우리 컵라면은 10분짜리입니다. 10분짜리 컵라면 드시고 싶어요? 라면 끓여 먹지? 우리는 좀처럼 오래 참고 싶지 않아요. 즉시 하고 싶지. 아무리 좋아도 즉시 하고 싶지. 자비 하고 싶어요? 자비? 옆에 고멜이 있는데
내 애가 아닌 다른 애를 3명이나 또 낳고 나가 있고 왔는데, 아니면 내 와이프, 내 남편의 상간남이 옆에 있는데 자비가 돼요? 머리 다 쥐어 뽑아버리고 복수하고 싶지. 쉬운 게 아니에요. 자비라고 하는 게. 인생을 자비로 살아야 한다. 자비가 인애잖아요. 헤세드잖아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아니, 내 상간남, 상간녀를 갖다가 가정 파기범을 내가 바라보고 어머 불쌍히 여겨져요? 복수하고 싶지? 근데 평생 이렇게 자비해야 돼. 이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다 하기 싫은 거. 양선이 친절함인데, 그렇죠? 여러분 친절한 대접을 받을 때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친절하고 싶죠? 근데 한번 솔직히 해보라고. 오늘 또 친절해야 되고요. 내일 또 친절해야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친절해야 되고, 계속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피곤해요. 인생 얼마나 피곤한데. 때로는 파자마 입고 다니고 싶고 티셔츠 입고 다니고 싶은데 항상 젠틀하게 입고 다니면서 다 꺾여서 다 친절하게 막 그렇게 살아보세요. 아주 힘들어요. 피곤해. 인생 너무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 서비스에 막 종사하고 이런 사람, 친절을 해야지만이 생계가 됐던 사람들은 나중에는요, 나 자연이 나 그걸 좋아한다고 시골 가서 혼자 살고 싶대. 사람이 치니까. 시원해요. 천국이에요. 그러고 싶다고. 친절 싫어. 사람도 싫어. 질리니까. 친절도 한두 번이죠. 늘 친절로 살아보세요. 항상 친절, 늘 친절, 어떤 상황에서도 친절. 어렵고 인생이 피곤해 죽어요. 말라 죽는다고. 늘 친절하기 싫어요. 뭐가 쉬워요? 늘 갑질이 쉽죠. 친절을 늘 하려고 하면 점점 피곤해지는데요. 갑질은 쉬워요. 재밌어요. 더군다나 재밌어. 갑질하면 되게 재밌어. 갑질하면. 인생은 갑질하고 살라 평생 피곤하지 않아요. 평생 친절하고 살라 피곤해요. 자랑하고 떵떵거리고 배내고 떵떵거리며 갑질 꼴값 떨고 다니고, 그러면 남은 나 뭐라고 하든 간에 내가 소유 있고 힘이 있으면 막 지위가 높으면 재밌어요. 그게 인생이라면 그렇게 살고 싶지. 누가 거기서 친절하게 살고 싶겠어요? 어렵다고,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충성도, 여러분 충성보다 농땡이가 낫잖아요. 네? 학교 다닐 때 공부하기 싫을 때 점심 먹고 야간 자율학습 하게 되게 농땡이다 하면서 나간 애들, 저것도 공부하고 나가니 그러면서 속으로는 나도 하고 싶어. 안 그래요? 농땡이가 너무 즐거운 군대 생활할 때 뭐 해라 맨날 하라 그러면 하긴 하는데 고참되면 그게 빨라요. 할 것만 딱 하고 보여주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부사수 데리고 농땡이 피울까? 그 근무지에 거기 딱 선 데서 어떻게 하면 총 세우고 숨어서 잘까? 이게 농땡이에 능한 게 고참이라고. 이게 인생이 그래요. 충성보다는 농땡이가 좋아요. 온유 보세요. 막 분노하고 할 말 다 하고 시원한 사이다 날리고 그게 편하지. 맨날 온유해야 돼. 난 참아야 되고. 온유하기 싫어요. 절제도 마찬가지고. 막 살고 싶잖아요. 막 살고 싶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자세히 보면 이건 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열매인 거예요. 열매는 뭐죠? 한 번, 두 번이 아니죠. 꾸준하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봉충의 싸움, 물의 싸움, 홍수의 싸움, 햇볕의 싸움 견뎌내고 꽃을 피우고 나중에 결실로 얻어지는 게 열매라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탁 던져져서 딱 얻어지는 친절함. 내가 친절해야지 하고 딱 친절해지는 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로 친절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를 주시고 임재를 주시니까 충성해지는 거고, 그 한 번 충성. 근데 열매로 충성하는 것은요, 실력이에요. 신앙 실력, 영적 실력입니다. 자라가는 과정으로 된 사람은 그게 돼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주여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충성이 오고 믿음이 오고 인내가 오고 오래 참음이 돼. 그건 그 한 번 고비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신앙의 실력이 아니에요. 실력이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 이 호세아 시대도 마찬가지. 하기 싫은 것을 하게 되는 거,
그게 실력이에요. 신앙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꾸준히 날마다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 새벽 예배 나오는 거하고 새벽 예배를 꾸준히 하면서 새벽의 은혜를 내가 가지고 사는 거하고는 달라. 열매로 사는 건 다르다고. 이건 실력이다.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가 실력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번, 두 번 하는 은혜예요. 경험, 체험. 그때 결과가 다르다. 요즘에는요, 아이들 문제도 그렇고 이 타블렛 미디어 전쟁도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한 번, 두 번 자극을 안 됩니다. 꾸준한 실력으로 아이들이 스스로를 실력을 키워줘야 아이들이 그 길을 감당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이 자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물 주고 비 주고 또 이렇게 햇빛 주고 양분 주고 하는 것처럼 부모가 그 모습의 본을 보이며 같이 울고 기도하고 또 곁길려면 가지 쳐주고 병치기 오면 막아주고 또 잡아주고 모양 잡아주고 그런 과정에 눈물과 기도로 아이들이 실력이 키워질 때까지 동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어야 진짜니까. 한 번 은혜 주고 선물 주면서 약속해서 너 이거 해라. 그때는 하죠. 좀 지나면 안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인 한계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계속 이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말씀을 버리지 않는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나부터 기도하고 계속 갈 때 그 풍요로움 속에 계속 자라감이 있어야지 풍요로움 속에는 안주해버리면 자라감이 없다고.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 되게 많았어요. 우리나라 공고 상고 막 이런 공고에 진학했던 남자애들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만 돼도요. 그 막 선반 작업 이런 거 세계 기능대회 나가면 다 1등 2등 다 한국에 있다고. 지금 안 하죠. 부여해지면 안 한다고. 실력이 없어. 실력이 어떤 분야에서든 실력 키움이 있었는데 실력이 자라지 않으니까 망함이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꼭 하나님 말씀에서 자라가야 돼. 부모도 끊임없이 자라가야 자란 만큼 이끌어줄 수 있어요. 이 아이들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으로 기도의 힘으로 자라가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기 싫은 거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내 몸이 요구하는 대로 막 살아가고 이런 세상의 맥락 속에 하나님 우리가 풍요로움 속에 우리가 자라가게 하옵소서. 하나하나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실력이 되는 믿음의 종들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